우리도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 오늘 13장에서 이제 얘기가 확 반전이 되죠. 13장은 이제 유월절 이제 그 식사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십자가로까지 연결되고 부활하는 또 그런 이야기까지 연결되면서 13장에서 21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한 부분, 아주 긴박했던 시간들의 사건들을 쓰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는 사건과 어쨌든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13장으로부터 이제 14장, 15장, 16장 쭉 내려가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유월절 전에 그 배경 그렇게 된 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알았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하는 걸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여기에 이 사랑은 대상이 가롯 유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그 식사 자리에 유월절에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마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실행으로 옮기는 그 제자를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뭐 유행가에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사랑에 관한 노래를 많이 하고 이 사랑이 물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고 그리고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뭐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그런 사랑도 있고 사랑이 다양한 종류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죠.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고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 밝히 오늘 성경에서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인생의 부분들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상황을 내려가실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같이 식사하십니다. 3절 보면 저녁 잡수던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사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굉장히 짧죠. 33살에 돌아가시는 상황이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마지막 사역의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한도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한 일도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받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배반과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삶의 모습, 이 사랑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4절 이하에서 보면 쭉 나타나죠. 저녁 잡수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라고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는 사실은 이게 하인들이 하는 거, 종들이 하는 거래요. 가장 그 집안에서 낮은 사람이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거나 집에 외부의 사람이 들어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뭐 아스팔트고 모든 도로가 포장된 그런 도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2000년 전의 상황이니까 샌들을 신고, 그렇죠? 먼지 많이 나는 비포장 도로에 발에 먼지가 가득 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발을 씻어서 시원하게 해주며 피로를 풀어드리는 그 어떻게 생각하면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것들은 그 집에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종이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천사들이 지난 것을 보고 막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처음에서 좀 쉬시라고 그리고 발도 씻고 쉬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송아지를 잡아서 그거 갖다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대접을 받고 그 천사들이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의 비밀을 약속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하게 정말 아브라함조차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섬겨서 부지 중에 천사를 공개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의 정말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그 삶의 문화를 보게 되죠. 그런데 선생님이에요. 스승이에요. 주님이시.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씻어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이 모든 사건 속에 뭐 제일 먼저 말을 많이 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결단도 쉽게 하고 쉽게 시험에 들기도 하는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지금은 알지 못할 것이다.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 얘기하시죠. 관계가 없다. 그러면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다른 다 깨끗하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럼 과연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다 목욕하고 왔느냐? 그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중에 하나가 배반할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이고 마음의 상태인 것을 쭉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발을 다 씻으신 뒤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스승이다.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다. 내가 이것을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스승이 제 아들에게 삶의 본과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희생의 모습들, 섬김의 모습들,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본을 보였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생애 정 맨 마지막 부분에 정말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시는가 하는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 사전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돼요? 물건도 사랑할 수 있고 동물도 사랑할 수 있죠. 동물 사랑할 수 있고 자연도 사랑해야 된다고 해요. 지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랑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을 사전적으로 이런 표현하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은 아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신문지상에 이런 사건들이 막 터져요. 내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사랑을 안 받아줘요. 그랬더니 그 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볼모로 삼고 뭐 장인 또 반대하는 뭐 장모를 막 칼로 찌르고 막 위협하고 막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또 스토킹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따다니고 그냥 사랑을 받아달라고 막.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존귀하게 여기질 않잖아요. 그건 집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욕심껏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가?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분 집착으로 관철되면 서로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여러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 말씀을 보고 에베소의 말씀도 보지만 쭉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이 뭐 무조건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런 차원의 얘기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목숨 걸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거기엔 자기 희생이 들어있죠. 부부간에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을 향해서는 부모를 향해서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왜? 자녀들을 존중하는데 자녀들이 노여할 일이 있겠습니까? 함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진정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가, 함부로 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여러분 친하고 가까울수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 좋은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존중하지.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쭉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냐.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이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 관한 것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거, 섬기는 거예요. 이 사건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들을 아시죠? 그 발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로 그 발을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렸다고 말하는 것. 이 여인의 헌신이라고,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주로 들여서 주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하는 것.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정말로 주를 향한 자기의 헌신과 존중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제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친히 떠다가 발을 하나하나 씻겼다. 우리는 이 식으로 세족식 같은 거를 하기도 합니다. 캠프 갔을 때 아니면 무슨 세미나 때 이렇게 해서 세족식 이런 것을 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 민망하죠. 민망해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교인들 발을 씻어주고 장로님들이 집사님들 발을 씻겨주고 할 때 굉장히 민망한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부끄러울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섬김이, 자기 희생이 어디까지 가는가?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시는 데까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끝없는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이 말씀과 계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율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자기 희생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그 섬김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여러분 표현되는 거예요. 존중하며 표현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랑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물론 각각 개인의 형편과 처지와 삶의 여정 속에서 다양하게 사랑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이게 하도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나도 사랑해 이렇게 잘 못해요. 제 나이 또래만 돼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잘 못해. 어려서부터 사랑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해보고 산 사람들은요 사랑을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다. 내가 너희들을 존중한다.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저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 신앙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물질적인 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도 따라가야 돼. 그 안에는 그런 섬김과 물질의 헌신이 분명히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배려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과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축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들이 정말로 이렇게 아침에 일찍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경제활동하면서 소득을 얻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 그게 사랑하는 아내이고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정말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오늘도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행위 자체로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써서 입술로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발을 다 제자들에게 씻어준 뒤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서 주님께 자기 자신이 지금 주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어떻게 헌신하느냐 하는 주님을 향한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라. 베풀며 살아가라 이야기예요. 멀리 있는 이웃들, 그 이웃 그냥 안 믿는 사람들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장 내 옆에 가장 가까이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결국 여러분 바깥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것이 국정원에 들어가서 이제 조사받고 이럴 때 첫 식사가 나오면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왜? 뷔페로 쫙 나오는데 막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반찬 쫙 나오지 막 한설밥 나오는데 그걸 마음껏 먹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어라.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간증과 같은 얘기가 김일성 부자가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하얀 쌀밥에 하얀 이밥이라고 그러죠.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 먹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거기에 세뇌가 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살까 하는 거기에 낙원을 삼고 살았는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긴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막 엄청 많이 먹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가 하는데 다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하는 얘기가 희한하게 한국의 남한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많이 안 먹더라. 자기네들은 많이 먹는데. 그래서 하루는 이제 바깥에 나와서 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할 사람이 있고 이렇게 뭐 가정 방문해서 대접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보면 고기를 구워준다는 거예요. 같이 먹어보면 어떤 때는 남한 사람들이 조금 먹는데 고기를 먹을 때 보면 자기네들은 몇 점 먹으면 더 못 먹는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훨씬 잘 먹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더 먹으면 배가 탈이 난다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지금 체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잘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런 갑자기 고단위의 그런 단백질과 지방들이 들어가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먹을 욕심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먹어보면 안 먹는.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일부러 안 먹고 있는 거지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구나. 자기네들이 그걸 알았다. 뭐 이런 간증 비슷하게 이제 그 탈북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많이 놀란 게 먹고 사는 문제, 집 사는 문제, 뭐 집에서 더운 물 나오는 문제. 근데 아주 일상적으로 편안히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겁니다. 여태까지 속고 살았구나. 단 하루에 깨닫는 거예요. 단 하루면. 왜? 실제로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는 사랑할 줄 몰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충분히 받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내가 섬김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섬기면서 존중하고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받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많이 비난도 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지네들만 한다,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런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의 모든 부분 속에서 월드비전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사회 구호 활동하는 뭐 이렇게 아프리카 동남아에 가서 활동하는 많은 그러한 구호 단체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거의 다예요. 그 이름도 기독적인 냄새를 내지 않아도 그들의 삶 속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인 어떤 구제하는 이런 일들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교회 이름으로 하질 않아도 교인들이 거기에 이름을 걸고 헌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이 헌신합니다. 왜? 내가 그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못해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서 배려하는 마음, 내가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 그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신앙 안에 이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안 믿는 사람 다 심판하시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무섭게 겁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가롯 유다,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뺏기냐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겼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갑자기 냉랭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밀어가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에 집어넣으면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에 권세를 잡고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울 것이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 창세기도 그러잖아요.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어보면서 그건 의도를 갖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다. 먹는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렇게 쓰고 있죠. 뭘 바꿔놓는 거야?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사단의 그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죽고, 그렇죠? 에덴 동산의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몰아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기가 하는 행동과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 것인가 미워하며 살 것인가, 그건 선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13장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든 것이 대별된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서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며 사는 게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미워하며 사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게 쉽습니까? 미워하며 사는 게 쉽습니까? 아이, 목사님, 사랑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쉽지 않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미움이 나타나고 막 분노가 나타나고 그래서 소리치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런. 왜 그럴까요? 주님, 정말로 내 안에서 내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는 나 중심으로는 이게 문제가 돼요. 나 중심으로. 제가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에베소 6장에도 마찬가지고 골로새 3장에도 4장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럼 아내들아, 그러면 그 말씀은 아내가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아내들아 그랬으니까. 근데 이것을 남편이 봐요. 남편이 보면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당신 왜 복종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읽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읽어요? 자기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자기가 이용해서 지금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그거 읽으면 안 돼. 절대 읽으면 안 돼. 뭘 읽어야 돼? 남편들아를 읽어야 돼. 남편들아. 그렇죠?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로서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읽어야 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아내를 사랑했나? 이거를 읽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보다 상대방을 향한 공격과 이런 거.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배려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게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먹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너 먹지 말라는 거 먹었구나. 그랬더니 아담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물러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먹은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핑계가 되고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나 이 여자를 존중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자애도 물으니까 저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런 존중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당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사랑의 언어가 되지 못해요. 그렇죠? 나는
나는 이게 지금 사랑이야.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훈련해야 돼. 그렇죠?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여러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배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위로하심 속에 부신 넉넉한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며 저희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며 존중하며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 전체를 정말로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적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